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가 다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추구하는 것. 그것이 구원, 은혜,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다 추구합니다. 온전한 구원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삽니까?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또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사는데 자꾸 옆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추궁하고 이렇게 살도록 촉구하고 이런 것들도 있죠. 섬겨라, 사랑하라, 이런 표현들. 감사하라, 절제하라, 경건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 처하면서 이 길어진 코로나 상황에서 이 상황이 우리로 경건의 삶을 더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경건을 유지하고 살기도 힘들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아니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 자꾸 요구합니다. 우리를 자꾸 푸시하는 거죠. 절제하며 살아, 사랑하며 살아, 섬기며 살아, 경건하게 살아.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경건 회복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경건이 뭔가? 그 같은 거 우리가 다 알만하지 않습니까? 경건이 뭘까? 경건이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는 거룩한 거, 엄숙한 거, 이런 것들이 내포된 어떤 신앙의 외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밀레의 만종이란 작품에서 우리는 경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작품은 이미 그런 것들이 내포된 하나의 미술 작품이죠.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이 보이는데 일을 하다가 황혼역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내의 기도하는 그 등 뒤에 저 멀리 예배당이 하나 보여요. 저건 저 작품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멀리 예배당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저 예배당이 없으면 저 작품은 더 의미가 조금 상쇄될지도 몰라. 근데 그걸 저기 담아놨어요. 기도하는 부부,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예배당. 근데 삶이란 이런 것이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작품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서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는 표현들도 많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교회가 참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 은근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 어땠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랬으면 좋겠다.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티모데에게, 젊은 종 티모데에게 주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간에 좀 생략했고요. 여러분,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경건은 겉모습이 아니라 삶이 경건하고 본이 되며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경건의 소유자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룩하다, 경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어원적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건지, 경건의 의미는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진짜 경건이라는 것이, 거룩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고 이런 것이 거룩의 표현이긴 할지 몰라도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만 보아도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민했던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결국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잃어버린 무력한 모습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더 경건하게 살면 좋겠는데 마음뿐이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두 가지만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바른 언어 생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바른 언어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경건 생활의 첫 걸음은 바른 언어 생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언어 생활하려면 조금 더 세분화하면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라. 입단속 잘해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경건에 이를 수 없다. 다 엎어먹는 거지. 잘하는 것 같은데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입에 재갈을 물려라. 야고보서 1장 19절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 오는데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먼저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최고의 상담은 잘 들어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참 교인들 말 잘해. 이것이 그냥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세상이 교회를 이해할 때 교인들은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귀에 닳도록 듣고 삽니다.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 들어. 내가 얘기해보면 그 교인인 내 친구 얼마나 말을 잘 들어주는지 몰라. 자기 말은 잘 안 하고 듣기를 그렇게 잘하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을 잘하면 듣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면서 듣는 공감적 경청. 상담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 공감적 경청. 듣기는 듣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마음으로 열고 들어주고 아파하면서 들어주고 공감적 경청을 하면 말하는 사람이 내가 말 잘 들어주니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상담의 기본이 잘 들어주니까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이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그런 상담자들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남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경건의 삶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 언어 생활을 하려면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말 들어주는 건 귀인데 화를 내지 말고.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가 나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은 화가 나면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화가 나는데, 화가 나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입에서. 그때 그 정도 되면요, 내가 내 입인데 내 입이 통제가 안 돼. 감정이 상했으니까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오다도덕 막 쏟아져 나가고 뭐 이상한 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를 내면 내 마음도 상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흔히 하죠. 저 사람은 막 말을 하도 막 다 쏟아내니까 속병은 없겠어?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막 험한 말을 막 하잖아. 이미 내가 속상해서 그런 거야. 막 말을 하면 1차적으로 내 마음이 상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나쁜 말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내 말을 듣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그런 관계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화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몇 구절을 계속 보는데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화를 이기는 방법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화를 이기는 방법. 자, 그 본문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첫째는 화를 이기는 방법. 상대방을 보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낼 때 왜 화내는지 아세요? 내 중심으로 판단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옳아.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맞아. 나는 정확히 보고 옳은 건데 상대방이 틀렸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이 틀렸다 그러면 막 화를 내게 돼 있어. 깝깝한 거지.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 자신을 먼저 봐요. 내가 틀릴 수도 있거든. 상대방을 먼저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봐. 나 자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야 함을 의미하는 건데, 잠언 1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고, 만약에 말씀을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을 앞세우면 언제나 혈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내가 막 화가 나다가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감정에 우리가 휩싸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온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나 혈기를 부리지 마십시다. 내가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완전히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화가 내게 되어 있는데, 내가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 편에서 봐야 되는데 늘 내 중심으로 보니까 화내고 막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안타까운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온 모세, 최고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받아 섬겼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밉고 패역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볼 때는 그냥 건건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막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막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함부로 막 말하고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패역한 너희라고 정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정죄한 것과 똑같아요. 심판자 위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화가 나셨어요. 너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럴 때도 화를 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딱 막아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할 일은 다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모세의 삶은 성경 속에 그런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첫걸음은 바른 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절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절제함으로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경건의 능력은 나눔과 섬김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다.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된 그 역사적 상황들 보면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이 기록되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사랑과 돌봄이 꼭 필요한 계층의 사람들이 누구였냐? 고아와 과부였어요. 세상 여러 구조 속에 가장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 그렇게 대표적으로 표현됐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이며 이웃과의 사랑의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모습은 그러므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씀.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비교하자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냥 그걸로 행복해. 야고보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 구원받았어? 그럼 실천해. 실천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상당히 격한 표현의 말씀. 그만큼 실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행함이 없는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실천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즘 우리는 코로나를 맞고 1년 반이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어떤 형태로든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킬까 고민은 하는데 스스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내 실천의 일들은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행함이 없는 경건,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 실천적인 삶,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얘기도 실은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이 유명한 비유 말씀이 그 속에 흐르는 내용들은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던 중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은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알면서도 그냥 지나갔어요. 저 숲속에 그냥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헐떡거리고 있는데 알면서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같은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은 말하고 외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어려운 예수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형식적 경건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외향적 경건을 가지고 있는, 혹여나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높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천하디 천한 혼혈민족, 그래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은 바라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그거냐, 그냥 지나갔어도 누가 욕할 사람도 없어. 원래도 상대 안 하니까 뭐로 그런 데를 가나.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을 돌봅니다. 유대인인 이웃을 돌보는 거죠. 자신의 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정말 시대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돼지가 하루는 길거리에서 암소를 만났습니다. 돼지는 암소에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암소에게 막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나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니. 사람들은 내 고기로 햄도 만들어 먹고 베이컨도 만들어 먹잖아. 어디 그것뿐이냐? 내 창자로는 순대를 만들어 먹고 심지어 발가락도 족발이라고 해서 얼마나 맛있게 먹니.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고 너만 좋아하냐. 나 그래 기분 나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암소가 말합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너는 죽어서만 좋은 일을 하고 살아있을 때는 그냥 네 밥만 먹느라고 힘쓰지 않냐. 나를 봐라. 그러나 나는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또 맛있는 우유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너는 무지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화 얘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있는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선물 같은 것입니다. 청지기로 살아라. 그런 고백들 많이 하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바르게 사용할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 근데 뭔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작지만 도움을 줄 줄 아는 것.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주님이 보시니까 그렇게 살피고 돌보는 것, 그게 참 경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하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십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시험 속에서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번성하는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를 의미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축복의 잔으로 그렇게 넘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경건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경건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칠의 경건이 아닙니다. 내적 경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닮은 너희들, 그러니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지만 경건한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비록 가짜였는데 진짜처럼 행세했어도 하나님은 이미 이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의 모습은 있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산 우리의 모습,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의 회복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만 잘 들어주는 사람들 되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만 잘 들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세상 속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들도 많긴 한데 그렇게 좀 잘 섬기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잘 못하고 살아서 요새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있어요. 야고보를 통해서 실천적 삶을 결단케 하는 이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경건의 능력은 바른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하는데 힘써야 돼. 잘 말하는. 또 하나, 경건의 능력은 나눔과 섬김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풍족한 삶은 못 살아도 어쨌든 이런 일에 힘쓰는 삶 사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경건한 삶을 통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막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감동으로 이기는 거지. 이야, 저 사람들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화되겠죠. 우리 모두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을 높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